할렐루야. 오늘 설 명절이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 대명절을 맞이했는데요.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하고자 또 부모 계신 고향으로 많은 성도들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부모님이 올라오시기도 하죠. 어디서든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도 하늘 아버지께 또 예배하고 또 가족의 정을 나누시고 그 사랑 확인하셔서 정말 다시 한번 올 한 해 더 힘있게 살아가는 정말 멋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어서 명절을 지내지만 영적으로도 주님의 가족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저 세상에 가서도 천국의 큰 명절에도 주님의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그리고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육신의 혈육의 가족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다 주님의 가족은 아니다. 이런 주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주님의 가족인가? 우리 가족들은 과연 우리의 혈육의 가족이긴 하지만 주님의 가족인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이 말씀은 가족들에게도 충격이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뭔가 종교에도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도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함께 모였던 제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짧지만 이 안에 엄청난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파장을 일으키신 의도와 목적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이제 가족하면 어떻습니까? 가족하면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죠. 제가 취사 선택해서 부모님을 선택하고 가족을 선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태어나 보니 날 때부터 주어져 있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런 목표, 이런 꿈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 만나야지, 저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를 만나면, 이 여자를 만나면 내 가정이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나의 꿈도 잘 이룰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없네요.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까지 쓰셔가지고. 예수님의 가족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믿음의 이 가정, 믿음의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제자들을 막 보내십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가족을 찾아내고 또 주님의 가족이 아닌 자들을 그렇게 주님의 가족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 복음을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서 나아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죠. 그 이유와 목적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가족을 찾아내고 또 가는 곳마다 주님의 가족으로 그들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부르셨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속의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때는 자격도 조건도 안 돼요.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녀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약속의 보증이 되셔서 결국은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가족 되게 만들어 가시고 가족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분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구약 말씀을 찾는데요, 이런 말씀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게 하리라. 이 3하 7장 14절에서도 역대상 17장 13절에서도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번 스크린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노란 글씨를 한번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대상에도 똑같죠. 또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신구약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삼고 자녀들, 주의 가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구약의 끝장에 가면 끝에도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4장 6절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네, 됐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마음도 떠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집 나간 아들의 그 마음을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아들이 다시금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말라기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져오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져와서 집 나간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집 나간 아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의 자녀가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복음을 전해도요, 이 복음은 모든 자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가족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무리 전해도 그 마음이 철로 되어 있는지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외가 없다 이 뜻이죠. 너는 안 되고 너는 돼, 이게 아니라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주의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수용성이고 포용성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아무나 내 가족이 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한성과 지극히 복음의 절대성과 함께 배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요, 주님의 가족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되는 것은 또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충격에 빠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일 것입니다. 본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온전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다 보니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예수님이 들판에 가면 들판으로도 막 사람들이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질투심에 무슨 이야기들을 퍼뜨리냐면, 저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내진 종교 지도자가 저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력 있는 종교 지도자가 노예에서 이 사람 이단이다 판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도 이단인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귀신의 힘을 빌어서 축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귀신에 쓰였다, 뭐 미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팽배하게 도는 거예요. 가족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오늘 본문을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아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막 사람들에게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 미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니까 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찾아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물샐 틈 없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친족들은,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이 흉흉한 소문이, 미쳤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진짜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자중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설령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돌 맞아 죽을 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미쳤다고 해라. 정상이라도 참작이 되게 정말 미친 척해서 이 위기라도, 이 소나기라도 좀 피해가자. 그래서 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걱정해서 주의를 주기 위해서 달려갔겠죠. 사실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고 보니 요셉이 우리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알고 있고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가장이었잖아요. 가장. 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가장이면 가사 일도 좀 돕고 가세도 좀 일으켜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모아다니고 사람들이 막 추종하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또 비난하고 있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가서 주의를 주기 위해서 달려갔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언제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부터 그들이 이제 완전히 사도가 되고 완전히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복음을 증거했었죠. 사실 제일 믿지 못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만나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여겼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던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할 때에는, 하나님이라고 쓸 때에는 붓을 내려놓고 목욕을 재개하고 옷을 갈아입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썼단 말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어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들이 인간이 되소서 집에서 같이 한솥밥 먹고 화장실도 가고 방구도 끼시고 트름도 하시고 같이 막 뛰놀고 그랬던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믿어지겠습니까? 제일 믿지 못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그리고 제일 나중에 믿었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목격자들이 쭉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였냐면 제일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신 거예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돼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주어져서 사방으로 들불처럼 흩어졌을 때 그가 그 핍박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결국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 정도로 부활을 목격한 그 가족들이, 믿기가 제일 힘들었을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순교까지 할 정도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붙들고 죽어갔던 사람들이 유다서를 썼고 야고보서를 썼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이 밖에 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정말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개념 가족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가족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어땠을 것 같습니다. 미친 거 맞네. 미친 거 맞네. 미쳤다고 하더니만 진짜 미쳤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전에 구약학 김성규 교수님의 이야기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참 몸이 약하셨어요. 강의도 아주 작은 소리로 강의를 하셔갖고 정말 쥐 죽은 듯이 집중해야 들릴 정도로 몸이 좀 쇠약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큰 수술을 여러 번 받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정말 들어가면 나올지 기약할 수 없는 그 수술을 앞두고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너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로 삼아라. 그분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이제부터 꼭 내 아버지로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았었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완전히 충격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늦게 피는 가을 국화처럼 정말 막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로 또 유학을 가고 아버지의 그 구약학을 또 바통을 이어서 또 전공해서 교수가 돼서 돌아오는 그러한 나중에 피는 국화처럼 그렇게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교수님 아버지로서 미친 겁니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미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제정신으로 말하고 진정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가족이 되는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혈육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혈육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기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마리아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조차도 내 가족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의 가족이 진정 주님의 가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명절에 가족들만 모일 수 있는 그 명절에 하늘나라의 큰 잔치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충격받았을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도 그 기적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에 두 아들이 나옵니다. 큰 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누가 주의 아들입니까? 누가 주의 가족이 됐습니까? 둘째 아들이 됐죠.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요, 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네 하고 안 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요, 안 갑니다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간 아들이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고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그런 조항들만 열심히 지키면서 자기 의만 드러냈지 정말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끝까지 빚쟁이로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세리와 창기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니까 저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갑니다. 이렇게 교만한 것이죠.
그들은 네 해놓고선 나중에 가서 결국은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말 자신이 회칠한 무덤인지를 도무지 자신의 공로로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아니고서야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은 채 그저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신앙생활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뼛속까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가족밖에 모르게 됩니다. 주님의 이 확대된 모든 사람,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이러한 확대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전혀 모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있고, 자기를 못 알아주면 섭섭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주면 막 발끈하고, 그리고 정말 오히려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제대로 안 한 자들입니다. 처음에 노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자신이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내 스스로의 노력과 의로는,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자들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정말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붙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된 자들이 둘째 아들이고, 그들이 세리와 창기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첫째 아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가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사울이 바울이 된, 정말 그가 자기 의에 막 분에 못 이겨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가 막 자랑하고 자기의 의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다시 산 자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결국 주의 자녀가 되지 못했지만 이 바울이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이는 혈통적 가족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2번 태어나야 천국 가는 거죠.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죽고 주로 사는 이 두 번째 거듭남이 본어게인을 해야지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천국 백성과 시민권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종교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 심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나의 가족이요,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내 어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혈통적인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그 명절을 맞이하여서 영적인 주님의 가족이 저 본향에서 맞이하는 그 명절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어제 한경 장로님 명절 첫날 본향으로 그렇게 저희보다 먼저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의 가족으로 다시 상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나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꿈꾸신 아름다운 나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주님의 몸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저 본향에서도 주님의 가족들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